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신약성경 210면에서 211면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를 몇 명의 무리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가 더불어 말할 때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다음 안식일 전까지 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삶은 어떠한 모습의 삶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제 그렇게 도전을 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 안식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는 어떤 선전할 수 있는 매개물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뭘 광고를 한다거나 알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닐 겁니다. 또 거긴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곳에 거의 그 온 비시디 안디옥의 시민이 모인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대목을 이제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을까? 여기에는 지금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왔기 때문에 온 시민이 다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위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이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들이 이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 결과물이 44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죠.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알고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변화됐냐? 너 좀 이상해졌다. 왜 이러느냐? 그래서 되게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뭐 좋은 거라도 먹었냐, 들었냐, 했냐? 아마 그런 식의 반응들이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내가 지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고,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으로 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만히 자기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막 나누고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은혜는 가만히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하게 하여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게 은혜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냥 구원을 받은 것만 달랑 은혜가 아닌 것이고요. 사명을 받은 것만 달랑 은혜가 아닌 것이고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을 만난 것만이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그냥 한 은혜의 단면인 것이고 그것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내가 구원을 받고 기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줄 알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깊이 누리고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는 모습은 결국 이러한 빛이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아무 사고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일들이 잘 풀리는 딱 그 선에서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여길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은혜 안에 살았다고 얘기해서는 조금 부족한 거죠. 2% 아니라 한 20% 정도 부족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삶의 자리들은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궁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었느냐까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가 아무런 어려움만 없이 지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려는 거기까지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오심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그 명령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사명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그냥 한 사건처럼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도전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또 알아가고 싶어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감격과 감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다들 믿는다는 사실들을 많이 숨긴다고 그러죠. 청년, 이게 특별히 대학교 가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자기 교회 다니는 얘기를 밝히지 않는답니다. 왜? 밝히면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러 가지로 번거로워서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히지 않으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뭐는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을 받던 시비를 받던 누군가 궁금해하던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녕과 안위가 아니라 일종의 커밍아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나타내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온 시내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회당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막 반박을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되었는데 너희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됐다 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우리는 이 부분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작정되는 사람들이고 아까 그 사람들은 작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늘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질 때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작에 뭐 믿기로 돼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했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종류의 이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딱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와 작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그 모습과 그 모든 계획함이 어떠한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말씀은 꼭 전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깨달아서 이 사람들이 잘 믿어서 성격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 이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애써 오신, 그래서 모두가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함으로 불러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이들이 믿게 되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자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솔직히 누가 작정되고 누가 작정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코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죽이시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핏값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모든 계획과 섭리와 약속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값치러 주신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뭐 아주 인성이 좋아서, 깨달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렇다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태초부터 제외되고 태초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안 받아서의 문제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한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멸시하는 사람들, 일종의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인간들에게 참 쉽게 찾아오는 그러한 마음이죠. 교만으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치기어린 행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뭐 그렇게 굉장히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멸시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대단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굉장히 거기에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뭐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가장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랑을 13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 12장의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있는 그 조그만 교만을 싸워 이기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죠.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웬만한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 믿음과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몸부림치게 이 교만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는 한 교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위험한 치명적인 모습이 오늘 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시기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겁니다. 시기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인간이 살면서 시기하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것이 그냥 치기어린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참자, 뭐 내가 안 보고 내가 좀 내가 좀 더 뭐 잊고 살면 되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기한다는 마음이요, 정말로 마른 들판에 조그만 불씨와도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 전주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주에 말씀을 듣는데 자기네들도 마음에 감동이 좀 오는 거겠죠. 저 사람 말 잘하네, 말씀 은혜롭게 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막 사람이 그 전까지는 안 왔는데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는 거죠. 얼마나 상하겠냐는 거죠. 제가 쭉 저녁 예배 설교를 했는데 늘 이만큼 오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 그분이 설교를 하기로 했더니 막 2배, 3배가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부목사가 저게 응? 선을 넘었어.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또 계속 지켜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 새벽기도 몇 번 빠졌어? 뭐 이러면서 말씀 네가 얼마나 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매번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는 거죠. 인지상정 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엄청 위험하고 무서운 거죠. 우리가 사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결국 그 인생이 가장 피폐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시기한 거거든요. 다윗을 시기한 거. 자기는 왕이고 더 좋은 자리고 자기가 뭐 그냥 한 신하가 하나 잘한 것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이전에 불순종한 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대목일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은 그의 모든 영혼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을 죽이는 게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 것처럼 그는 그다음부터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살았지만 솔직히 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산 게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대단한 악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대단한 악한 마음과 엄청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얘기만 들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열리를 제쳐놓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도 막 죽이려고 말을 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기 여선교회, 남선교회 어떤 분들 그분에 대한 어떤 칭찬이 나오면 맞아 그분 참 좋아.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나서 그래. 뭐 집안이 좋아서 그래. 그럼 누가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분명히 자기 자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시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부도 되게 잘했고요. 또 얼굴도 인물도 잘생기고 믿음도 너무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로 많은 걸 갖추고 있었던 나보다 한 해 선배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나? 여름 수련회를 갔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날 중보 기도회하고 캠프파이어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왜 그러시냐고.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왜 그러시냐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시기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웃죠? 아니 이게 그분이 엄청 잘생겼고 엄청 믿음 좋고 엄청 노래를 잘하고 그분이 날 불러다가 내가 너를 시기했다고 얘기한다고 내가 엄청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것도요. 자기보다 다윗이 막 뛰어나서 그런 게 이 시기라는 게요. 자기보다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요. 이게 어디 듣도 못한 곳에서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선배가 그 마음에 대하여 그가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솔직히 제가 놀래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얘기를 굳이 나한테 하는가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시기해서 잘못했으면 그 다음부터 시기 안 하려고 자기가 알아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나를 붙잡아다가 밤중에 사람 살떨리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 선배는 그 시기라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단한 거죠. 그냥 자기가 안 하면 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그 얘기한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굉장히 친했는데.
근데 갑자기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내가 널 쉬겠다 그러면 그다음 되게 서먹서먹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앞으로 자기가 그 시기에서 담대히 싸울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확정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저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주 지금 훌륭한 분이 되어 계시죠.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대단히 큰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저도 시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저보다 설교 잘한다고 누가 그러면 아주 그 설교를 열심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설교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뭔가 책 잡을 게 있는가 싶어서 듣는 내 마음을 언젠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와, 이 교회 잘 되네, 너무 고맙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섭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잘 되는 게 시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 일을 해주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요, 굉장한 노력과 도전과 깨어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또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그걸 다 예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핏값을 지불해 주시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굉장히 작은, 엄청난 살인이나 도적이나 사기가 아니에요. 교만이나 시기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걷어차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은혜의 그릇을 엎어버리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 회당에 많이 모였으니까 그 다음 다 하나님 믿고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바울이 얘기했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마음에서 배알이 꼴려가지고 시기가 생기고, 그 시기가 결국은 그들을 내쫓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펴지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된 거죠. 그들이 조금만 시기하지 않고 참았으면 그 비시디 안디옥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도시가 되어졌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 모습들의 시작은 대단한 악이 아니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기라는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나의 악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소스라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시기하지 않겠다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꼭 이기고 싶으면 우리 그 훌륭한 선배님처럼 권사님, 그 집사님 찾아가세요. 내가 집사님 시기했어요, 죄송해요. 말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권사님을 더 축복하고 더 높이고. 여러분들 친척 중에 시기했던 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회개하세요. 조카 잘 되는 거, 배 아파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솔직히 그들이 빼앗은 거 없잖아요. 아니, 다윗이 사울께 뺏은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사울 도와줬죠. 근데 시기라는 건요, 진짜 근거도 없는 악이거든요. 그 집사님이 잘 된 게 나랑 무슨 손해가 있어요? 그분이 높아진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닌데도 참으로 그 악은 교묘하게 악이 아닌 것처럼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악을 우리들에게 제공한, 그게 교만이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기의 악을 깨닫고 더욱더 여기에 대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으면 기뻐질 겁니다. 시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게 다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게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모두가 잘 되는, 잘됨을 통하여 나도 잘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